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근 한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의 머리 기사는 이랬습니다. 만만한 게 기독교다. 대중의 집단 광기와 분노의 배설 창구가 된 듯하다라는 머리 기사를 가지고 있는 칼럼이었는데, 이 칼럼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새 나오고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기승전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승전 기독교가 좋은 내용, 좋은 의미의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마약에 중독된 딸이,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목사님의 딸로 설정을 해놓고 예배 시간인데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 밑에서는 이 딸이 마약을 하는 장면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수리남이라는 영화도 영화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드라마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리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악한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의 직업이 물론 가짜 목사기는 합니다. 가짜 목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수리남이라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실화인데 이 영화에 딱 한 가지가 허구의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 허구의 설정이 뭐냐? 네, 목사라는 이 직업, 원래 실제에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떤 자극적인 그런 요소로 선보이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업을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설정을 그 영화 안에 넣은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칼럼 안에 담겨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세상이 꼬집는 듯하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나 작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나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이들이 교회를 비하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연출을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연출했을 때 관객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그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이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만만한 게 기독교다. 대중의 집단 광기와 분노의 어떤 배설, 그런 창구가 된 듯하다라는 칼럼을 쓴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꾸만 세상의 어둠을 지적하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세상의 미움을 받을 텐데,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인 거죠.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영화나 드라마나 요즘 세상이 기독교나 교회를 욕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롱과 비난이 정말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면, 받는 조롱이라면, 받는 비난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반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빛보다 어두움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식의 비아냥이 넘쳐나는 거죠. 교회를 향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어떤 작가나 감독들이 교회를 비웃는, 교회를 조롱하는 그 소재를 유행처럼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잘 분석하고 잘 파악할 수 있어야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요. 인기를 추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속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속담을 백과사전 이렇게 직직 백과 이런 데다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가든지 뭐 합법으로 가든지 뭐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목적지인 서울에만 가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의 뜻인 거죠. 이 세상이 가진 어떤 결과지상주의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가 설령 서울에 가지 못하더라도, 서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쁜 방법,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인기만 있으면 돼, 뭐 이런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2024년을 출발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어떤 그런 관계와 접점을 우리가 끊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런 고뇌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뭔가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해놨지만 사실 이 고백을 조금 더 직설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인정하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물량 공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는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드려보고 저것도 드려보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정해 주시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도 사실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고 많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니죠. 많은 것 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타공인 거룩함의 대명사들이었죠. 그들은 거룩하게 행동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요만큼도 어기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총 612가지의 조항인데 여러분들 그 율법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율법 다 못 지키며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힘써 지킨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들을 싫어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거죠. 겉으로만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인 거죠. 내가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 봐라, 나 이렇게 많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좋아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듯 보이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며 그들의 외식에서 벗어날 것을 늘 경고했죠.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척 신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삶의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화운교회가 어떤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좋죠.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예배당을 꽉꽉 채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를 통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과 차별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세상적 가치관에 자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꾸만 선을 그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행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숙을 연습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참된 행복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요, 거기서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선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정말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도요, 나 혼자 세워가기는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청년의 정욕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참 많이 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저도 뭐 그리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의 정욕으로 대변되는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며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빛을 잡고 세상에 비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함의 출전은 철저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중반부를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고 라는 것이 마치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정체성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뭐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그릇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 거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여도 괜찮은 거예요?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질그릇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은 힘있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은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 안을 채워봐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바라보면서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기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거룩함에 출처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세워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신앙 생활하며 이 교회를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닮은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바라기는 새로운 2024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2024년 한 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